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빌립보서를 통해 신자에게 주신 새로운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았을 때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있고, 그것을 먼저 경험한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나요? 특별히 오늘 바울은 세상 모든 것을 불량품으로 여길 정도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내가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의 중요성을 말해 왔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에서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된 바울이 진정 원하였던 것, 그 중에서도 부활을 중심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마찬가지로 성도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알고자 하는 세 가지 것이 있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첫째는 그를, 그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둘째는요,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내가 새롭게 경험하고 알고자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것은 그것에 감추어져 있는 놀라운 비밀을 내가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알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부활의 능력을 알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알게 되어지고요, 또 그것을 체험해야만 그리스도의 고난, 거기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나도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손해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고 지혜가 숨겨져 있지요. 이렇게 세 가지가 알게 되어지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또 그 고난에 내가 참여하는 이 비밀을 알게 되어지면 동시에 진행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동일한 모양으로 성도된 자의 죽음의 모양이 그렇게 형태가 바뀌어 간다는 것이지요.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본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은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죽음이 있지 않습니까? 손가락질 받는 죽음도 있고, 그러나 안타까워하고 참 고통스러운 죽음도 있습니다. 자기 탐욕과 욕심으로 살다가 죽는 그런 죽음도 있습니다. 얼마 전 광복절이었죠. 나라의 광복과 해방을 위해서 스스로 선택한 죽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짓밟고 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를 빼앗고 살다가 그러다가 맞이한 죽음도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다가 그렇게 죽는 죽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부활의 능력과 다시 완전한 모습으로 다시 살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죽음은 그 힘이 없는데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 그 형태, 그 모양, 그 길로 가야만 다시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하는 능력과 힘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찌 다 하나님을 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적어주신 것뿐입니다. 성경을 통해 계시된 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통해 계시되어진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모양, 그런 동일한 형태이어야만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떤 죽음을 선택하느냐, 그 죽음을 제대로 선택해야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부활의 모습, 다시 사는 모습, 권능의 모습으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맞이하는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호흡해 함께 산 그 일들이 있는 다음에 맞이한 죽음이어야만 바로 그리스도와 동일한 죽음으로 취급을 받고 그래야 동일한 부활의 권능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이제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것이지요. 반드시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또 뭐도 알아야 합니까? 반드시 그리스도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가 좋아요. 예수를 사랑해요. 맞습니다. 너무나 좋고 너무나 완벽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나가야 합니다. 자연인이신 사람이신 예수만 알아서는 안 되고 그분처럼 착하게 살고 그분처럼 사랑하며 살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원한 것을 얻을 수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라는 이름조차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무슨 이름을 사용해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를 알아야지만 그분이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십니다. 우리의 종족의 대상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신 분이기도 하지만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체득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제가 자연인 허준행입니다. 이 땅에 대한민국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또 아무개의 아들이고 또 누구의 남편이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아버지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사람은 그것만 가지고는 살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하듯이 나는 자연인으로서만은 살지 못합니다.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내 역할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죠. 그건 영적인 원리에서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라고 하는 직분이 있습니다. 성도로 살라 하고 특히 저는 목사로서 이 땅에서 살라라고 명령을 하셨죠.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는 것, 그것을 온 힘으로 받드는 것이 저의 임무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에게도 자연 이름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이름이 있지요. 그러나 그 이름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신자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있지요. 이 약한 세상에서 교회를 어떻게든지 돌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그 나라의 확장을 사명을 받는 사람으로서 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사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공적인 이름을 가진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기도와 간구 속에 제일 먼저 되어져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안다는 것은 책을 읽고 알고 또 그런 내용을 정보를 기억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야기를 듣고 정보와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것은 신비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알고 또 아내가 남편을 알듯이 제 표현이 아니라 성경이 이 신비의 알을 이렇게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리스도를 체험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들을 체험한 것이 아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이 과정이 진행되어지면 진행될수록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무엇을 알게 되어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의 핵심이 바로 부활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 무엇이다? 바로 그분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신비와 비밀은 평생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배워가고 몸에 담아야 합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은 무엇보다 부활과 아주 깊은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면은 부활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 땅에 부활이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신화의 내용이 아닙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영생할 거야, 불로 장생할 거야,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아마 영원 불멸의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약속을 주시고 이것이 너희의 부활이고 이것이 너희의 영원한 생명이라고 아예 딱 꼭 집어서 정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부활과 영생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약속을 가지고 내 안에 부활과 영생을 우리가 사모하고 소원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이 땅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 부활의 능력과 권능과 힘이 이미 기회가 이 땅에 들어온 것이지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그토록 가지고 싶어하는 불사의 몸, 죽지 아니하는 몸, 영원한 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 땅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이 무엇으로 됩니까? 개인의 영적인 삶이나 어쨌든 극도의 우리가 참 경탄할 정도의 극도의 수련을 통해서 또는 어떤 지식을 통해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게 다 막혀서 죽음을 운명으로 바뀌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죽음이 끝이고 죽음이 심판이고 희망이 없다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간에게는 그 길이, 영생의 길이, 부활의 길이 바로 그 생명의 길에 막혀져 있다는 것이 다름 아니라 로마서 3장 23절의 그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과, 여기서는 부활과 영생으로 이해해도 됩니다. 그 길에 이르지 못한다. 오직 심판과 저주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셔서 먼저 가신 그 부활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두셨습니다. 길이 없어 헤매는 인생들에게 여기에 부활의 길이 있다라고,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가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길을 열어두셨지요. 그리스도의 권세는 무슨 권세입니까? 각 사람마다 다 제각기 자기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분은 육의 인간에게 바로 부활을, 그리고 육의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주시는 권세, 믿음의 권세를, 이 영생과 부활을 주시는 권세가 바로 주님의 권세,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인생의 유일한 희망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서 육의 삶만 내가 행복하게 살겠다 할 때에는 어찌 보면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찾을 때에는 다른 길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 길이 되어지시오. 그분과 한 몸이 됨으로, 그분에게 참여함으로 내가 그가 내 안에 있게 되는 그 비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림으로 죽음의 문을 통과해 함께 부활에 이르는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하는 말이 이 부활에 함께 하기 위해서는 뭔가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 듯 그런 뉘앙스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활이 있다, 이 부활에 의한 열매만 달랑 딸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함께 심어야 되고 함께 그 열매를 거둬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이 인생을 사랑한다 하시더라도 달랑 부활만 우리에게 주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그 인생이 자신의 부활로 나올 수가 없지요. 내가 진정 부활로, 그리스도와 동일한 부활로 나오기 위해서 어떠한 부활의 모습으로 나오느냐는 오늘 우리에게 심어야 할 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이것은 육신의 생명이 죽은 뒤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언제 있어야 됩니까? 이 육의 생명이 있을 때,
이성도 있고 감정도 있고 의지를 가지고 생활을 하면서도 이 육의 상태에서 뭔가 반응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 육은, 하나님 없는 육은 뭐만 합니까? 맨날 죄만 짓습니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하고 맨날 죄만 짓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육의 특성이죠. 맨날 죄만 짓고 악만 행하는 이 몸이지만 이 몸이요 여러분, 한 번은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바로 그 육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고 마음에 모시는 결단과 결정을 한 이것은 육이 해야만 하는, 또 육만 할 수 있고 또 그 굉장히 대단한 결정이고 또 선택이죠. 이것이야말로 육이 행하는 최고의 아름답고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게 뭐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내 마음에 모으신 결단과 결정을 하는 그것이 가장 위대하고 선한 일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 반반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믿는 게 왜 그게 가장 큰 것이냐? 누구를 위해 대신 죽는 게 더 큰 게 아니냐? 더 큰 위대한 일이 있지 않는가? 아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이 육이 그러한 반응을 할 수 있는데요, 그 결정을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대박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 그 육신의 욕심과 관심은 이미 사망에 처해져 있는 것을 봐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육신 안에 들어오시면 가만히 있지 아니하시고 내 육과 싸우고 이 육은 죽게 되어졌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육신이 하나님의 영을 자기 속에 받아들이는 것, 그건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그 생명이,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육은 엄청 괴롭힘을 당할 것이고 결국 그리스도와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임을 알면서도, 그 죽음의 운명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자기 안에 모시는 이 결단과 결정은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선택이라는 것이죠. 육이 본능적으로 압니다. 하나님을 내가 모시면 이 육의 본능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결국 죽게 될 것이라는 압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하나님 은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죽음을 육이 선택하여 하나님을 자기 안에 모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만큼 대단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이것을 이미 인정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하며 그리고 나는 죽은 것이다, 그걸 알면서 예수를 영접한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옳은 일이라는 것은 다 압니다. 무엇이 옳은지는 웬만해서는 다 알지요. 근데 왜 안 해요? 내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저건 좀 옳은 거야, 맞아, 근데 내가 할 일은 아니야. 왜? 내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육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본능입니다. 이기적인 자기의 본능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 이기적인 인생이 육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기 안에 모시는, 이것 놀랍고도 놀라운 일이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바로 이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 영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육이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육이 대단하고 그 일에 참여할 수만 있다면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고, 그런 면에서 우리의 육을 위로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서 활동하실 때에 발생하는 모든 것이, 육의 속성을 이겨나갈 때 발생하는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육의 삶이 다르고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데
내 안에 두 개의 갈등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삶을 선택하게 할 때에 발생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리스도는 죄악된 세상에 들어오셔서 당하시는 고난이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반대와 대적을 뚫고 지나가시는 과정이 고난이었지만 역시 신자도 마찬가지로 그러합니다. 예수 믿고 달랑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동일한 영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안에 육이 있어요? 있지요. 그 육을 이겨가면서 가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세상이 여전히 죄악되어지기 때문에 그 세상과 맞대응하며 살다가 보니 또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을 당하게 되어져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은요, 오늘도 내 안에서 또 우리 안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하십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실패가 아니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괴로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괴로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겨주시는 괴로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다가 당하는 괴로움, 이 괴로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욕심 가지고 육의 본성과 욕심을 따라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많아지려고 하고 그렇게 애쓰다가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영이신 그분의 말씀을 믿고 내 안에 들어오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영이 인도하는 겸손과 복종의 삶을 살다가 당하는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예수 믿고 신자가 되어지고 자기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에 갈 거니까 그냥 견디자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역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역전입니다. 9회 말, 야구 9회 말 투아웃, 투스트라이크에서 4번 타자가 나와서 홈런을 쳐버립니다. 순식간에 역전이 되어지죠. 그와 같이 고난과 괴로움이 이 부활의 역전을 통해 다 보상이 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이 오늘 말씀드린 우리에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에서 살다가 당하는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그것이 부활을 거쳐서 새로운 생명으로 나올 때에 여러분에게 주실 보상의 근거가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전은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인생이 죽음을 깨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로 나오기 위해서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선행을 하고 참고 견딘다고 부활이 열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 부활의 길은 누가 여십니까? 그리스도가 여십니다.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시라도 부활의 몸이 여러분이 나중에 어떠한 부활의 몸을 어떠한 권세가 있는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인지는 누가 결정을 합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과 그리고 수고와 힘듦의 그 크기만큼이 결정을 한다는 사실이죠. 부활은 어떤 몸을 가질 것인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준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부활을 넘으면 여러분의 몸이 어떠한 몸으로 되어질지 저는 감히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바울이 굳이 오늘 이 본문에서 고난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다시 보십시오. 10절입니다. 무엇을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합니다. 두 번째 뭘 합니까? 그 부활의 권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가는 것이 그 부활의 모습이 우리의 부활의 모습을 무엇이 결정하는가는 그 다음에 시작.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아는 것이 우리의 부활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 후에 어떤 몸을 가질 것인가. 오늘 우리의 이 땅에서 그것이 준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인생이 육의 삶에서라도 그 속에 임하시는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영을 자신이 자유주와 결정으로 주로 인정하며 철저히 삶을 바꾸어 본 시간이 지금 강조되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한 모습에 할 수만 있다면 더 가까이 도달하고자 하는 그 애씀과 그 열망함이 성도에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었죠. 우리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을 얼마만큼 가까이 다가가느냐, 그것이 우리의 부활의 모습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고난과 나의 수고와 나의 이 힘듦의 삶,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 수고의 삶이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부활에 가까이 가느냐만큼이 오늘 우리의 부활의 모양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 죽음 뒤에 있을 부활을 지금 이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의 현존에서 도달해 보려고 애쓰고 그리고 자기의 의지를 드리는 그 수고의 삶이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술에 데칼코마니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종이 한쪽에다가 물감이나 이렇게 문양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걸 반으로 딱 접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핍니다. 그러면 마치 나비처럼 양쪽으로 문양이 대칭을 이루어서 이루어지는 작품이죠. 이것을 미술에서 데칼코마니라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부활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여십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부활,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이신 그 부활을 오늘 우리가 고난과 수고로 다가간 만큼 우리의 이 이생의 이 현재의 삶 속의 그림에 여러분이 물감을 그리는 겁니다. 이것이 버려지거나 헛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져요? 반으로 접히고 다시 펼쳐지는 것이죠. 그때 바로 오른쪽에 펼쳐질 새롭게 묻혀서 나올 그 문양이 오늘 우리가 장차 받을 부활의 영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모양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음의 수고와 고난과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했었던 우리의 삶의 흔적 그 크기만큼이 우리의 부활의 권세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활을 원하십니까? 지금 그리고 우리의 죽음 전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 놓은 그만큼이 결국 우리의 부활의 모습을 결정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하시죠. 한 달란트 준 자는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바깥에 내어 던져졌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었습니다. 왜요? 자기 수고함이 그리스도를 자기 안에 모시고 그 하나님으로의 생명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삶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달란트 2개를 받은 사람은 2개를 가지고 2개를 벌었습니다. 합이 4개가 되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부활의 모습대에 그아가는 권세의 크기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5개를 받았습니다. 5개로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그것으로 5개를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가 받을 부활의 영광의 크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 좋은데 예수를 믿으면 그분이 가신 걸음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시는 부활의 길을 가게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나의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이고 물질에 탐욕하고 그리고
이러저러한 방탕함과 쾌락에 빠져있는 나의 삶을 버릴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갈등이 있고 수고가 있겠지만 결국 그것을 이겨낸 만큼이 우리의 부활의 영광의 권세의 크기인 줄 믿습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길이 열립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부활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다투고 의심할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 부활의 영광의 권세의 모습으로 나올 것인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그리스도의 부활의 크기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참으로 착하고 충성되었더라. 너는 10고을을 다스리라. 너는 5고을을 다스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런 영적인 크기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